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서 9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8장까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9장부터는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부터 11장에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하나의 이슈를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9장부터 11장은 그거는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감상적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감상적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 어렵게 믿어왔는데 막상 여기에 메시아가 오셔서 세계 종교가 될 때에는 이들은 배제되네, 좀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제일 어려울 때 이 사람들과 같이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개척 멤버고 창립 멤버고 막 이런데 회사가 커지니까 이 사람들을 잘라버리고 이제 새로운 인재들이랑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 좀 냉정하다, 이런 식의 관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감상적 동정심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게 어디로 연결돼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해가고 있는 것처럼 너무 뭔가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처럼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이런 이슈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감상적 태도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굉장히 감상적으로 시작해요. 너 유대인들이 불쌍해? 안타까워? 내가 그래 라고 얘기해요. 1,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인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안타까워? 야, 난 고통스러워. 얼마나 고통스러우냐면 내가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으면 그 정도로 나는 이걸 안타까워해. 라고 해서 정말 감정적인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태도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중성이거든요. 얘들 너무 불쌍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 얘들 안 불쌍해? 너 참 독한 애구나. 이게 감상에 기반해 둔 생각의 문제점이거든요.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감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감상에 동의하면 이 생각에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 감상에는 내가 누구보다 동의해. 하지만 하나님이 좀 냉정하다는 너희들 해석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감정적으로 누구보다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의 해석의 문제점을 얘기하죠. 야, 너희들이 이방인은 선택하고 유대인들은 배제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야, 그 선택과 배제의 방식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애초에 유대인들이야말로 그런데 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배제하셨잖아. 선택과 배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특별하다는 것만큼 문제인 게 없어. 하나님의 이집트를 배제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잖아. 그들이 선택과 배제에 의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를 안 선택하니까 하나님 나쁘다. 이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선택과 배제의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쓰는 논리 자체가 모순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날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얘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과 배제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그 다음에 하냐면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그 감상으로 생각을 세우지 마. 그 감상은 누구보다 내가 동의하지만 그 생각엔 동의하지 않아. 너희들이 펼쳐가는 논리는 모순돼 있어. 잘못돼 있어. 너희들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 줄 알아? 하는 얘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 줄 알아? 너희는 신뢰할 만한 통의장이에 대한 믿음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토기장이거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주권자거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하셔서 인류를 누구보다 이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시는 분이거든.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않고 너희들의 감상적인 시각 하나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너희들의 신뢰감이 부족해. 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이 얘기를 이제 해요. 토기장이는 하나를 귀히 쓸, 하나를 천히 쓸 권리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니들이 닥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권력을 어떻게 쓰고 있는 줄 알아? 유대인들에겐 관용함으로 이방인들에겐 풍성함으로 하고 계셔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선택과 배제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추가의 방식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히려 떠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추가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추가하셨어요. 그러면 유대인을 배제하셨어요? 아니에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동참하지 않는 것이지 배제하신 게 아니에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얘기가 새로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법도를 가르치셨고요. 제사를 통해서 긍휼에 부어주신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다 법칙으로 내가 배우고 실천하는 걸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들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으로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22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A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걸 B로 자기 멋대로 오해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고 계신 중이라는 거예요. 마무리합시다. 전체 그림을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장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감정적인 해석에 대해서 비판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감정은 나야말로 깊게 갖고 있는 거야. 그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런 해석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선택과 배제의 논리는 틀렸어.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추가하시고 계신데, 배제하심 없이 추가만 하고 계신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배제되고 있는 거야. 왜? 그들이 배우고 실천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틀렸는데. 근데 너희들이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 하면 너희들이 그 선하신 신뢰할 만한 통일장에 대한 신뢰감이 부족하고 니들이 마치 뭐나 된 것처럼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그런 오해에 빠져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돼. 이런 설명을 로마서 9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로 적용하세요. 첫 번째, 감상 위에 생각을 세우지 마세요. 어떤 감상적 발상으로 여러분 인생에 왜 나한테 이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런 식의 감상적인 발상.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힘들지 않다는 거야? 이게 불쌍하지 않다는 거야? 냉정하다. 이런 식의 논리. 그래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감상의 논리를 세우지 마세요. 그 감상에 100% 동의합니다. 힘드시죠? 안타깝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배제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감상의 생각 세우지 말라는 거.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이 믿음을 믿는,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역사를 끌고 하시면 신뢰하면서 그걸 배우고 알아가려고 하면요, 하나님 지금 관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이들이 지금 완고한 거구나, 이런 게 보여요. 근데 내가 그렇게 보지 않고 내 기준에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하나님께 틀린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9장 전체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